요즘 MZ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도 혹시 MZ 전도사는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가 곳곳에 퍼져서 이제 MZ 회사원, MZ 알바생을 넘어서 MZ 전도사도 생겼다는 것이죠. 이 MZ 세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인 이걸요, 제가요, 왜요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동기 전도사에게 이 MZ 전도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가 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전도사님, 이번 주 수요 설교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 전도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유년부 전도사니까 유년부 설교만 할 겁니다. 저는 유년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른 설교는 내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전도사는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국에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도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MZ 전도사가 있기는 하구나.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양유한 전도사는 MZ 전도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 수요 설교를 하고 있겠죠. 새벽 설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MZ 세대를 보면서 때로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저 젊은이들은, 저 세대들은 왜 저러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MZ 세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너도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근데 우리도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지. 이 십자가 제가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거지 제게 아닙니다. 이걸요, 제가 왜 져야 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은 아멘, 내 십자가는 노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십자가는 잠깐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도 십자가 지라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선택해봐. 좀 더 좋을 거야.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죠. 너도 십자가 지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무거운 짐, 어려운 것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배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지방에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상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커다란 신전도 여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 한 명이 손을 들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상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할지 알려줄게, 모여보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기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일까? 왕이 되실까? 유명인이 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숨죽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할 일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셔야지요. 능력 많으시잖아요. 물리 걸으셨잖아요. 유명인 되셔야죠. 죽는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죠.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답이요, 꽤나 충격적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조금 잘못 이해했어. 베드로야, 너가 조금 잘못 생각했어가 아니라 사탄아, 마귀야, 베드로야, 너에 있는 그 생각과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다 거부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 베드로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예민하셨던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말 그대로 이 베드로의 중심에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것, 우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나의 소원, 나의 바램,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왕 되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지니, 내가 너보다 높아질 거야.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램을 채워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것을 채워줄 내가 만든 우상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아래, 예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을 새겨놓고 우리가 그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기적들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가지려고 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그 소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그 황금소를 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 송아지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망과 하나님을 섞은, 적절하게 섞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일까요?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상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있는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 바알과 하나님을 하이브리드,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들은요 혼합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 하나님과 사람의 욕망을 혼합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적인 거다, 우상적인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경고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일을 섞은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예배자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십자가를 지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진다. 나를 섬기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누굴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누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기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위에 세워지고 예수의 뿌리 내려져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질까요?
아니요,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안, 자신들이 만든 우상의 뿌리 내립니다. 우상 안에 있고 우상의 뿌리 내리니 그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황금소, 이 소를 섬겼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상 숭배, 그 소를 숭배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목이 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소 사진 띄워주시죠. 혹시 PPT를 보내드렸는데 네.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일단은 인도 행사에 있었던 제가 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소를 움켜잡고 있는데요. 이 소가 사람이 끄는 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죠. 네, 여기 보입니다. 소가 반대 방향으로 목을 곧게 펴고 이렇게 뻗당기고 있는 겁니다. 인도 행사의 사진인데 이날 이 소에게 깔려서 5명이 죽고 7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황소는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을 주인을 들이미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닮아가는 겁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고다집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교만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석상된 그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 이런 석상이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당연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가짜 신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에서는 이 가짜 신들을 향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신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죽은 신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매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것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처럼 변합니다. 죽은 우상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양심이 죽어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우상을 닮아서 죽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거나 우리가 만든 우상을 닮거나, 예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를 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매일 누굴 닮아가고 계십니까? 누굴 섬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 매일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새긴 우상을 닮아 교만하고 깨닫지 못해서 매일 십자가를 거부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누굴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죽을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닮아서 매일 십자가를 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며 그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는 석관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닮자, 십자가 지자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여전히 조금은 무거운 의무로 또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닮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닮아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너는 십자가를 지라.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사랑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는 찔리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지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외침 가운데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십자가를 지라. 너는 십자가를 지라. 이 사랑의 책망, 사랑의 외침에 반응하여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다.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다.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다. 우리의 십자가 지면,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십자가 지면 산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그 길, 우리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사랑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으며 그 사랑과 용서를 조금씩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아멘하고 내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닮는 그것이 오로지 나를 예배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때론 억울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더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